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님을 알게 되면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드린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날 부족한 종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또 저희가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때 세상에 둘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신앙의 고백과 찬양의 고백과 또 적은 예물로 드려지는 모든 삶의 고백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님을 의지하여 마음껏 주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6절, 17절 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시다. 아멘. 오늘 이 두 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또 사도행전 4장의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사도행전 강의 24번째 시간,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때로는 피할 길이 없어 보였던 치밀한 계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쉽게 그 계략이 무너지고 또 계략을 꾸민 자들이 당황하는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제사장의 무리와 또 성전을 지키던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망신을 주고 위협하기 위해서 한 가지 계략을 꾸몄습니다. 사실 그들은 계략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들은 계략으로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했던 예수를 잡아서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계략으로 예수를 망신주려 했고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수많은 계략들을 세웠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늘 그런 식으로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하는 인물들을 제거해왔고 로마의 포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공고히 자신들의 권세를 지켜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패배한 예수의 잔당이 나타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바로 그들은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잔당들을 잡아 가두었고 그 제자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서 치밀한 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예수의 제자들이 일으킨 기적을 본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 사람도 성인 남자 5,000명이나 될 정도로 엄청 많은 수가 예수의 제자들이 일으킨 기적과 베드로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무작정 예수의 제자들을 위협하거나 잡아 가둔다면 오히려 그 사실을 목격한 군중들을 자극하고 폭동이 일어날 우려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한 가지 계책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잡아 가두었던 이 예수의 제자들을 망신을 주어서 그들이 일으킨 기적이나 증언 자체를 별것 아닌 사건처럼 만들거나 혹은 그들이 그런 기적을 일으킨 것이 정당한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힘을 통해 일으켰다고 그 사실 자체를 왜곡시키고 혐의를 덮어 씌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학식이 없는 평범한 촌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반역자 예수라는
반역자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 그러니까 그들도 이 반역자 예수의 공범이라는 사실 때문에 제자들이 두려워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을 철저하게 망신 주기 위해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유력했던 종교 귀족들을 불러 모았고,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제사장 가문의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이 제자들을 위협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들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위축될 정도로, 또 그 빛나는 명성과 권세 앞에서 벌벌 떨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이 제자들 앞에 모여든 것이죠. 그래서 학식이 없는 예수의 제자들도 보통의 사람들처럼 그 유명한 사람들 앞에, 그 권위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 앞에서 벌벌 떨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유명한 권세자들 앞에서 율법과 유대인의 전통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 종교 귀족들 앞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이 분명 예수의 제자들은 망신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예수의 제자들 신문하면서 누구의 권세와 어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는가라는 이 수준 높은 질문에 대하여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은 분명히 대답하지 못하고 스스로 무덤을 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계략은 치밀했고 그 계략을 실행에 옮기기까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 공의의 앞에서 예수의 잔당들이 망신을 당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 자들이 자신들의 스승의 복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속이고 선동했다는 것을 선언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의 이 치밀한 계략은 너무나 손쉽게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파악했던, 그들이 예상했던 예수의 제자들에 대한 정보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배우지 못한 무식한 겁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불과 몇 주 전만 하더라도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가 잡히던 그날 밤에 모두 줄행랑을 쳤던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보통 예수님 정도의, 예수 정도의 그 유명한 스승을 따르던 제자들이라면, 여러분들도 뭐 그런 글들을 많이, 또 책들을 많이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 스승의 억울한 누명과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 그들 중 누구는 저항을 하거나 혹은 그 스승의 가르침을 계승하려는 제자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모두 줄행랑을 쳤고 어디에 숨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조용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은 분명 배우지 못한 무식한 겁쟁이일 거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공의의 앞에 선 제자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권세자들과 또 종교 귀족들 앞에서, 율법과 유대인의 전통에 대한 최고의 권위자들 앞에서 그들은 위축되거나 미련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예수의 제자들을 신문하는 그 고도의 법정에서 그들은 무식하지 않았고 도리어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과 권위를 재현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태도와 답변은 이 제자들을 향한 이 계략을 세운 사람들의 기대를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들은 단지 예수의 제자들이 말을 잘하는 것을 보고 놀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놀란 이유는 예수의 제자들의 증언에는 무엇 하나 흠 잡을 것이 없었고 완벽한 증인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도 잡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에게 망신을 주기 위해서 계략을 세웠고 예수의 제자들의 능력과 증언이 별것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선언하려고 했으나 예수의 제자들로부터 아무런 트집도 잡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의 말과 증언, 그리고 그들의 행동에는 전혀 모순이 없었고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증언을 이어나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생각했던 이 완전한 계략은 박살이 났고 이제 당황하는 쪽은 예수의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그들 자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급히 자신들이 열었던 그 공의회를 휴정하고 자기들끼리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이 첫 문장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첫 문장의 질문이 그들이 얼마나 당황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의 계략대로라면, 그들이 세웠던 계략대로라면 이미 예수의 제자들은 망신을 당하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어야 했는데 이제 오히려 망신을 당하게 된 쪽은 자신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급하게 서로 묻는 것이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지 우리가 망신을 당하지 않고 예수의 제자들이 더 이상 설치지 않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보통 확신에 찬 계략이 실패한 다음 예상하지 못했던 그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방법은 대체로 궁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책에 대한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플랜 B를 준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들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이 완벽한 계략의 제자들이 몹시 당황하고 망신을 당할 것이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그들의 궁색한 해결책을 들어보십시오. 16절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시다. 예수의 제자들로 말미암아 일어난 기적과 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이미 자신들도 알고 있었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었다고 자기 자신들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찌질합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에게 망신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 찌질한 일들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그들의 망신주기 계략은 실패로 끝이 났고 오히려 자신들이 망신을 당할 상황에 처하게 되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이미 이 사건의 소문과 예수 이름의 능력은 많은 이들에게 알려졌는데 더 이상 그 일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는 것, 이것이 그들이 내세운 옹색한 대책의 전부였습니다. 그 유명한 권세자들, 당대에 가장 명망이 있었던 그 종교 귀족들과 제사장 문중의 사람들이 총출동하여 예수의 잔당들, 예수의 제자들에게 한 것은 결국 엄중한 경고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와 위치를 위협할 수 있는 예수의 제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대책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에게는 강력한 권능이 나타나고 있었고 흔들림이 없는 대담함이 있었으며 모든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예리한 지식이 더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 중 누구도 예수의 제자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고 결국 엄중히 경고만 할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수의 제자들을 향한 이 질문은 오늘 우리를 향한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좀 먼저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질문,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 오늘의 교회를 향하여서는 부정적인 질문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갖 비리와 부패, 독선과 편견, 또 편향과 고집들이 우리들 시대의 교회와 교인들 가운데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와 교인들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있고 배제와 혐오를 부추기며 또 불법과 편법을 서슴없이 행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시대의 평범한 이웃들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냉소적으로 질문하는 것이죠. 도대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분명 이 시대의 교회와 교인들이 직면하게 되는 이 질문과 초대교회 당시 예수의 제자들을 향했던 권세자들의 질문은 그 질문의 텍스트는 같지만 컨텍스트와 뉘앙스는 완전히 상반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와 교인들을 향한 이 질문은 제발 교회가 좀 교회답게 신자들이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답답한 마음에서 나오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질문이죠. 도대체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질문이지만 초대교회 당시 이 질문은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며 예수의 부활과 그 이름의 능력을 증언하는 예수님 닮은 제자들을 향한 불의한 권세자들의 질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교회가 직면한 이 질문은 제발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고 충고하며 변화를 촉구하는 질문이지만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면한 질문은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을 향한 권세자들의 시기와 질투가 담긴 질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제 마음이 서글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는 자들에 대한 오늘의 시대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진정 예수님을 닮아서 불의한 권세자들을 불편하게 하는 담대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저 걷지 못했던 사람을 걷게 해주고 성전과 성전 밖에 경계에 앉아 깊은 고독과 또 익숙해진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 평범한 이웃들에게 예수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새로운 차원의 삶을 향해 함께 걸어가주는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명성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 또 자신들만이 유일한 권위라는 것을 지키기 위하여 율법과 전통과 규범과 해석과 또는 신분으로 사람들을 통제하고 억압했던 그 모든 장벽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을 끊임없이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자유가 또 참된 진리가 또 마르지 않는 기쁨이 또 깨어지지 않는 평안이 그리고 끝내 이르게 될 영원한 생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보여야 하며 예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져야 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며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하고 예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야 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풍성한 생명이 우리 삶 속에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그 질문 끝에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답은 한 가지뿐이죠. 엄중한 경고. 위협과 경고밖에 그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너 그렇게 하면 가난해진다. 너 계속 그러다 왕따 당한다. 너 계속 그렇게 살면 큰일 난다. 이런 위협과 엄중한 경고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은 오직 예수님께 있기에 우리 삶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지고 있기에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대담하게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봅시다. 세상의 권세자들은 사실 우리 때문에 놀라야 합니다. 요한과 베드로를 보면서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가 놀랐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아무것도 볼 게 없는데 대단한데? 도대체 뭘 믿고 저러지? 학교도 변변하게 못 나왔으면서 어떻게 저러지? 저렇게 가난한데 대단한데?
우리의 이웃들이 또 이 시대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이러한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또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삶 그 자체는 굳어질 대로 굳어진 완고한 삶의 장벽을 완전히 무너뜨린 충격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여 예수님 같지는 않더라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한 엄중한 경고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제자답게 담대하게 지혜롭게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의 길에서 만나는 그 평범한 이웃들, 이 완고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깊은 고통에 시달리며 생명의 결핍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이웃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함께 나누며 참된 자유와 평안을 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번 한 주간 좀 돌아보면서 기도할 때 여전히 보잘것없는 우리들이지만 예수님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담대하고 또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을 만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과 평안이 온전히 전해져서 우리 삶의 길에서 만나는 수많은 이웃들이 위로와 격려를 얻을 수 있도록 또 함께 생명에 참여하는 영원한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참된 진리와 정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의 사람, 진리의 사람, 정의의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또 무엇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하시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보잘것없는 나약하게 짝이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불의한 또 제도와 권세들 앞에서 예수님의 또 진리와 정의를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또 생명을 갉아먹고 이 세상에서 갉아먹는 그 또 사망의 권세 앞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주는 그런 강력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도전을 받고 저항을 받는 하나님 그런 대담한 이 시대에 또 영업하지 않는 그런 주님의 시대를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과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 삶을 통하여 평화와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생명의 결핍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과 진리와 자유를 또 평안을 전하는 우리 삶을 수 있도록 그런 사랑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정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답게 불의한 또 제도와 권세와 또 불의한 권세자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증언하는 그런 대담한 주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 닮은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평범한 이웃들 가운데 그들이 당하고 있는 수많은 또 고통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깊은 슬픔과 고독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와 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마르지 않는 생명의 기쁨을 온전히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번 한 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전에 이번 주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참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번 주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 닮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